욥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욥은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기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38장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두려우면서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듯이 하나님은 욥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오히려 수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답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도 또 엘리후도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지금 하나님도 욥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너의 죄 때문에 그러니 죄를 받고 있는 것이니 회개하라고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견뎌온 욥에게 나타나서 같은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 어떤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섭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러 기후들과 또 천체와 자연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어딘가에 눈을 쌓아두신 곳간 또 우박을 쌓아두신 창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정말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가 환난의 때 전쟁의 날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박 창고에 관해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박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자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우연적인 자연현상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재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움직이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후 현상과 관련하여서 곳간에 두신다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도록 번개를 만드시고 또 바람을 곳간에서 내보낸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시편 33편 7절에서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고 합니다. 바닷물을 쌓기도 하시고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보관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30절 말씀도 보시면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라고 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물은 곧 얼음들을 말하죠. 하나님은 많은 물을 북극과 남극에 얼음으로 쌓아두시고 깊은 바다의 물도 얼어붙게 하셔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되게 하시고 또 해수면도 조절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차 녹는 그러한 지구의 얼음 창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얼음이 다 녹아서 지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운행되고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땅 광야에 비를 내려서 황무지를 적시어 주시고 연한 풀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한 풀과 같은 작은 생명도 돌보시는 섬세한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와 천지뿐만 아니라 싹이 돋아났도록 작은 풀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시편 147편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산의 풀들도 자라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해도 정말 끝없이 계속되는 사막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 이 황무지에 있는 선인장들과 또 작은 식물들을 보면서 이런 곳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이곳에 정말 비가 내리기는 하는 건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을 돌보며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폐한 토지도 또 연한 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돌보고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이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또 선한 계획들, 또 돌보는 그 모든 손길들을 자녀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가 정말 감정으로 힘들 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비록 고난의 때에 있더라도 황폐한 황무지 그 한가운데에 있더라도 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는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이 어떤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자연의 법칙을 만드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광명이 뻗어가는 길, 동풍이 부는 길, 홍수가 터져가는 길, 우레와 번개가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만물이 나오고 흘러가는 길, 그리고 돌아가는 길, 그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6, 7절에서도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또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바닷물은 넘치지 않고 그 강물은 나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만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시작도 아시고 흘러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길도 아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물이 여러 상태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말하면서 그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 되시고 또 그 태에서 낳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비가 되기도 하고 이슬방울, 얼음, 서리로 변화되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움직이시는 자연 법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묘성은 북두칠성이 속한 별자리, 또 삼성은 오리온자리 별을 말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묶어서 별자리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 별자리를 묶은 그 띠를 풀어서 다 그 별을 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또 이끌어 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는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한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궤도, 곧 하늘을 다스리는 그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아느냐고, 그 법칙을 땅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어서 34, 35절에서는 구름과 번개에게 명령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내게 복종하는지 물으십니다. 욥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이는 자연 현상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또한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움직이며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것을 따라 일하시면서 또한 이것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시어서 하나님은 때로 자연을 질서를 초월하여서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태양빛은 사라지게 하시고 흑암만이 온 땅에 가득하게도 하시고 또한 바닷물이 멈추어 쌓이게도 하시고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역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도 이 고난조차도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여러 문제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의 여러 문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모두 맡기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넓습니다. 자연 만물이 나갈 길도 정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길도 인도하시며 또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지혜를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을 개역 한글로 보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3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로는 구름의 수를 셀 수도 없고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 비를 낼 수도 없습니다. 어제 하늘에 뭉게구름이 정말 가득한 그러한 하늘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 수를 다 셀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또한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의 틀 안에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그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정말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3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첫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무지로 하나님을 판단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뒤에서 욥은 42장 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중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나의 지혜와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뜻하신 일이 있고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욥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참 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더 변화되는 그러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는 지혜, 만나야 할 지혜, 그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섬세하게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말과 연초에 말씀 전하시는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십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국의 박혜영, 박미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적응하게 하시며 섬기는 교회와 지도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교문화연구소 사역을 통해서 현지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